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상처, 바로 배신과 그 후에 남겨진 죄책감의 무게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소중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굳건히 지지해 주었던 사람, 오직 충성과 연민, 그리고 진정성만을 보여주었던 사람을 배신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부정직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신한 사람 자신의 영혼에 깊고 어두운 구멍을 뚫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려 했던 손길에 거짓말을 할 때, 당신이 최고가 되기를 바랐던 유일한 사람을 조종할 때, 죄책감은 거대한 폭풍처럼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개처럼 스멀스멀 기어들어와 영혼에 머물며 아주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불길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으로 나아가면 주변을 온갖 소음과 자극으로 채우면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의 정신이 말보다 훨씬 더 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모든 배신, 모든 이기적인 행동,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모든 순간을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해결되지 않은 배신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기로 선택할 때, 특히 그 상대가 진기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그 위반 행위는 내면의 골절이 됩니다. 부정이나 회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영혼의 파열이 되는 것이죠. 죄책감으로 시작된 감정은 종종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것은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 이유 없는 짜증, 혹은 깊은 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일 뿐이죠. 하지만 그 속삭임은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처벌보다도 강력합니다. 죄책감은 마치 서서히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즉시 폭발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두고 모든 것을 잠식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고 기쁨을 망가뜨리며 행복을 향한 모든 시도 위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들, 당신의 충성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 당신의 사랑을 비웃었던 사람들, 당신의 친절을 조종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그 불길이 이미 지펴졌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이 닫히고 세상이 침묵에 잠기고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진실은 유령처럼 그들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거울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행동을 숨길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본 당신의 일부, 즉 내면의 증인으로부터는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모든 것을 되풀이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이 뱉었던 거짓말, 저질렀던 배신, 이기심 속에서 내렸던 선택들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짓은 그들을 따라다니는 유령이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파괴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괴와 함께 그들 자신의 내면적 붕괴가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처럼 선한 의도를 가졌던 사람, 진심으로 모든 것을 주었던 사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성을 지켰던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그들은 단지 하나의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던 거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남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허함이고 상실감입니다. 그 공허는 결코 채워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희귀한 것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등지고 떠나온 순수함을 그 누구도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아 헤맵니다. 새로운 관계를 좇고 다른 인정의 원천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모든 상호작용은 공허하게 느껴지고 모든 관계는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비범한 것을 가졌었고 그것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심리적 대가는 항상 즉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것은 무서운 기세로 덮쳐옵니다. 영혼을 잠식하는 후회를 가져오고 고독의 모든 순간을 도구로 물들이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평화롭게 잠들 수 없습니다. 침묵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억은 스스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진실들을 속삭입니다. 당신과 나누었던 웃음, 당신이 베풀었던 신뢰, 당신이 기울였던 노력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로 변합니다. 단지 관계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인격의 실패를 말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신자에게 있어 진정한 처벌은 당신이 되갚아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자신의 양심이 그들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마주해야만 한다는 인간 정신의 자연스러운 법칙, 바로 인과응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마주할 때까지 그 불길은 계속해서 타오를 것입니다. 서서히 숨통을 조이고 영혼을 찢어놓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상, 새로운 환경으로 스스로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내면에 살아 숨쉬는 죄책감으로부터 달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홀로 앉아있을 때마다, 현재에 집중하려 애쓸 때마다 가슴 속에 저릿한 통증, 미묘한 자기혐오, 감정적 탈진, 그것이 바로 그들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짊어진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희귀한 사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었던 사람, 당신을 믿어주었던 사람을 배신했을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을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한 버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었던 버전, 더 나은 무언가가 되어가던 버전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상실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단지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였다면 될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촉매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도전에 맞서기보다 쉬운 길, 이기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쉬운 길은 심리적 감옥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은 그들의 간수이고 후회는 그들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영혼, 바로 그 영혼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잊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을 대체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충성심은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더 편리하고 순종적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그들 이야기의 한 챕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삶에서 찢어냈을 때 그들은 무심코 자신들 안에서 여전히 성장하고 진화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부분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죄책감을 묻어버리려는 시도 속에서 그들은 온갖 것들을 줬습니다. 새로운 관계, 거짓된 성취, 얕은 연결들. 하지만 그 무엇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피상적인 것과 진실한 것의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침묵시키려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미소 아래 숨겨진 부드러운 슬픔으로 너무 조용해질 때면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픔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삶에 깊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깊은 경험은 그들이 내버린 단 하나의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슴을 찌릅니다. 당신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였는지를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복수나 외부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적이고 가차없으며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들은 희귀한 기회, 신성한 연결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두려움 또는 이기심을 선택했다는 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함께 희미해지지 않는 무거운 짐입니다. 사실 시간은 종종 그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나이가 들고 영혼이 더 고요해질수록 예전에는 무시했던 것들이 더 크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섬광처럼 돌아오고 후회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대화를 되감고 결정을 다시 생각하며 비로소 자신들이 가졌던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바꿀 수 없도록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비난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인 척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함 대신 파괴를, 충성 대신 배신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갑니다.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쌓으려 할 때마다 그 죄책감의 토대는 여전히 그들의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혼은 잊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누군가가 순수한 것을 파괴할 때, 오직 사랑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해를 가할 때 그 행위는 그들 자신에게 깊이 새겨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적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정당화하려 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잃게 된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보복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든 안 하든 당신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그들의 재판관이며 형은 이미 집행 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정의는 당신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 인간의 정신이 진실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배반할 때
순수하고 정직하며 희귀한 것을 해칠 때 그 배신은 그들이 상처 입힌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안에서 깊고 지속적으로 메아리칩니다. 마침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향수 때문이 아니라 날카로운 후회 때문입니다.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날카로워집니다. 소음이 잦아들고 자신이 저지른 일의 현실이 가라앉을 때 심장을 꿰뚫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대화 중에 당신의 이름을 듣거나 오래된 사진을 우연히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빛, 당신의 힘, 당신의 친절을 지닌 누군가를 보고 가슴을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당신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죄책감은 속삭임이 아니라 비명처럼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너머 수만 리를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한 짓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쓰라린 사람이 되는 대신 더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당신의 성장을 빼앗을 수 없고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훔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일부를 직면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을 방식으로 일어서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기만이 남긴 잔해 속에서 당신은 더 강한 무언가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제 그들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의 가장 큰 역설은 이것입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며 짐을 벗었다고 생각하며 떠나는 사람이 결국 그 짐이 사실은 자신을 붙들어주던 닻이었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들 내면의 나침반은 더 이상 안정적인 것을 가리키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실패를 인정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결코 그들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침묵이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성장이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부재가 그들 자신의 교훈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죄책감은 사라지지도 녹아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르치고 부수고 태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면 영혼에 남은 마지막 조각까지 새까맣게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이미 기억을 통해, 성찰을 통해, 그리고 다시는 가질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잃었다는 점증하는 깨달음을 통해 그들을 벌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 그 내면의 암은 이전에 자신이 흔적도 없이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따라다니며